자녀 창조의 비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녀 창조가 우리가 마지막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혼인의 비밀을 가장 귀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혼인의 비밀 4번째인데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21절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예, 야곱의 서원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몸된 성전의 비밀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서원을 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서원을 하기까지는 첫 번째 우리 안에 금방 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준 그 죽음, 우리는 이제 함께 죽어야 되겠죠. 그 죽음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는 첫 번째 서원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전 몸이 완성된 그 몸을 가져야만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알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실 그 몸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첫 것을 배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양식은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이 양식을 먹고 나면 실상의 몸인 입을 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 이 입을 옷이 우리가 실상의 몸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성전에 대한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어요? 시온에서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기다리는 자가 많기 때문에 7천이라는 그 수를 하나님이 이미 낳으셨고 그 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는 이 말씀과 양식과 입을 옷을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을 양식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 초대교회 때 전해진 증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이제 이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먹을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나니까 우리가 입을 옷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우밈과 둠림이라는 마지막 빛의 소재로 바뀌는 이제 변형된 몸을 가지고 실상의 그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 그래서 현재 우리의 몸의 소재는 흙이지만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잖아요. 3대 이제 남자가 되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3대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먹을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입을 옷으로 우리가 완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나면 우리의 소재는 흙이 아니라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이미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21절도 가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으로 이제는 우리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되면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대요. 이 아비 집은 뭐예요? 멜기세덱 몸으로 완성하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아들 그리스도가 다 할 수 있지만 본질 창세전의 세계는 아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8장 22절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통해서 이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기둥으로 세운 이 돌, 이제 돌은 뭐예요? 돌은 우리가 마지막 지어질 몸된 성전을 말하죠. 그게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0분의 1.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서원은 마지막 몸된 성전의 완성인데 그 몸을 완성하는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것은 뭐예요? 이 야곱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이제 완성한 자가 10분의 1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서원할 때 이미 10분의 1의 그 구원에 우리에게 가르쳐줄 마지막 이룰 일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 안에 있는 후사들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가 이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겠죠. 그 자가 신들의 후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믿음의 행함을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고 난 후에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만이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열매로 자라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 2000년 전의 그 사건 안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육체만 해결됐을 뿐 마지막 입을 옷은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3장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53장은 그분은 그것을 이루게 하기까지 입을 옷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고 입을 옷으로 이루기까지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가장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장입니다. 53장 2절. 그분이 지금 53장에서 예수를 설명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대요. 풍채도 없대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은 목사님이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그 많은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많은 유명한 화가들도 있었지만 초상화도 그리지 못하게 했고 그림 한 장 남기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마지막 예수 우리는 구원할 자인 예수인데 구원한 자의 마지막을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초점을 맡아서 감춰버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부각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림 한 장도 남기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에서는 절대 머물러 있으면 진리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분은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난 분이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육체 때문에 죄를 정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부각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심한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고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은 이렇게 천한 몸으로 오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셨는데도 그분은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몸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부활을 하셨죠. 이 부활한 몸은 누구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사도들에게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분은 우편으로 가셨어요. 완성이 되었는데 왜 우편으로 가셨을까요? 마지막 아들들 때문에 자기의 동생들 때문에 가셨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보좌 우편에 가셔서 이 말씀 참하늘의 말씀을 내려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자가 이 먹을 양식을 들어서 입을 옷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입을 옷을 완성한 후에 이 자들이 추수할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마지막은 맹세로 보증했다고 기록해놨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 보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어서 이제는 맹세로 보증한 그 말씀이 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마지막 나타나는데 그 자가 내가 말하는 찾고자 하는 7천의 자녀이고 그 자가 아들이고 그 자가 데오스 하나님의 그 유전자의 생명을 가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4절에 이 자녀를 다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우리 마지막 아들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의 수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낳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 자녀를 다 찾아야 돼요. 2000년 동안 주님이 만들어 놓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에서는 마지막 이 몸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골고다 십자가에서는 이 몸을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영이 마지막 몸이 완성되기까지 맹세로 보증을 해놓은 그 말씀을 남겨놓고 이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좌 우편에서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데 두 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이 와야 되고 반드시,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지막 그 변치 못할 소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몸을 완성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한 가지였고, 두 번째 하나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일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분명히 이루어졌잖아요. 그 일을 어디에서 이루어요? 이 땅, 내 몸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맹세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오심이여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 참하늘의 비밀을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죠. 이것을 이 땅 우리의 몸에서 이루어질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마지막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안위가 어떤 안위예요? 마지막 몸을 얻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마지막 오는 세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마지막 불법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처음은 베풀으셨고, 두 번째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이 몸을 얻는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여러 세대, 우리 각자의 마지막 복음을 듣는 아들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믿음의 선질들의 세계에서 나타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앞으로 오는 세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세상, 오는 세대, 계속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다.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앞으로 오는 세대, 마지막 우리 아들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도 똑같은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인자의 징조는 하늘에서 보이는데, 이 불법이라는 육체를 해결하지 않는 자들은 땅에서 통곡을 하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땅의 족속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밭이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하게 되지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능력과 큰 영광을 보는 것은 오는 세대가 본다는 거예요. 앞으로 올 세대들.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몸을 완성할 자가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 26장 46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이요.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시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마지막 오는 세대 너희가 볼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탄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어떤 자들이냐? 오는 세대. 앞으로 우리가 이 세대들이 이 말씀으로 온전한 그 먹을 양식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옷으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이요.
오는 세상에 있는 자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는 누시퍼의 그 정사와 권세까지도 우리가 다 말씀을 가지고 멸하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하신대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오는 세대가 이 말씀을 받고 마지막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히브리서 기자도 2장 5절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대가 세상을 천사들에게 마지막 천사가 우리를 수중드는 마지막 우리가 그 주자가 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2절에도 사도 요한도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내 이름이 하나의 몸된 성전을 완성해서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 자는 오는 세대에 앞으로 올 세대가 이것을 이루고 기록하게 되겠죠. 오는 세대의 말씀은 그러면은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말씀일까요? 참하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 기업을 상속하는 말씀이다. 영원한 약속을 받는 말씀이다. 두 가지 보증으로 맹세한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보증으로 맹세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의 그 썩지 않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기업을 잇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고 이 말씀은 더럽지도 않아요. 쇠하지도 않고 마지막 기업을 잇게 하시고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었다는 거예요. 1장 11절도 에베소서 1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1장 11절이요. 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은 뭐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지막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받는 자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말씀. 이 기업이 되는 이 말씀은 하늘에 간직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14절에 뭐래요? 우리의 기업에 보증되는 말씀이라고 말하죠.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얻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찬미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가 점점점 내 육의 것이 빠지고 완전한 자로 가는 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찬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몸된 성전을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빛 가운데에서 얻는 마지막 성도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 마지막 우리가 감사하는 찬미만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은 뭐래요? 천사는 그렇게 아들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천사는 그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 모두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마지막 우리가 기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천사보다 우리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의 고난 후에 그 영광의 면류관은 얻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해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문화 장사에 부지런한 자가 돼야 되라고 말씀하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마지막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말씀을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이고 마지막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마지막 그 소망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죠. 이는 첫 언약 때는 범한 죄만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첫 언약 때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멸함으로 그 범한 죄까지 다 멸해졌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땅을 얻는 자들이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셨잖아요. 그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마지막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장래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라고 했고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큰 안위가 마지막 휘장인 우리의 마지막 몸을 얻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기업을 잇는 이것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휘장은 멜기세덱 몸이고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의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이었죠. 그래서 이 포도주를 안 연회장은 이 말씀을 즉시 받고 이 연회장은 뭐예요?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죠. 그래서 이 연회장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랑. 우리가 처음 알았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그 음성.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얻는 음성이었죠. 그래서 연회장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부가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6년 동안에 지었다는 거예요. 지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러죠. 3일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 이 3일이라는 3일 만에 짓겠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한 그 부활의 몸을 말하죠. 그럼 우리에게 성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BC 20년에 이 성전이 지어져서 AD 26년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46년 된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BC 4년에 오셨을 때 나이가 30세. 이 성전을 46년이 됐는데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여 우리의 본질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그러면 내가 죽고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몸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이 이제 영이 먼저 오고 마지막 말씀으로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22절도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을 때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죠. 22절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 믿었다는 것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멸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는데 이 제자들 또한 육체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사와 이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22절에 나오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도 마지막 우리에게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주님은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십자가에 가서 이 육체를 멸해야만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건데 22절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몸을 보고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몸을 보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의 세계 비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에게도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도 무덤의 돌은 우리 주님이 옮겨놓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건은 네가 풀어서 다니게 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믿음을 가지고 육체를 멸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일곱 정욕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지막 몸된 성전을 이루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된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주의 책이라는 비밀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 말씀이 내가 막 어디다 써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점점점 듣고 깨달아 가니까 우리의 육의 신비에 멜기세덱이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휘장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도 알게 되어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참안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들어가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으면 반드시 또한 나올 때가 있겠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 앞에 완전한 확증된 몸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이제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몸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참하늘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아진 죄가 없는 몸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생이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죄를 완전히 없이 한 그 몸을 이루어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 몸에 강림하고 그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신령한 몸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겠죠. 이 몸을 완성하려면 먼저는 로마서 9장 29절에 씨가 있어야 돼요. 이 씨로 출발이 되어서 그 신령한 몸이 완성되죠.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씨가 없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마지막 사망으로 가겠지만 이 씨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씨 이삭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왔고 그 영이 온 자에게 마지막 먹을 양식의 말씀을 들어서 그 입을 옷을 입어서 우리가 빛의 소재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빛의 소재의 영원한 순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씨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영이 왔고 이제는 육의 몸이 있는 자가 있고 이 씨를 통해서 이 씨가 자라서 마지막 신령한 몸을 이룰 자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의 몸을 심었죠. 이 심고 나니까 영이 와서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2000년 전에 온 우리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 시점이 아닌 4000년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떡은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고, 포도주는 율법의 예수를 알아서 십자가에 가서 몸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알아서 마지막 이제 몸을 완성하는데, 이 비밀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떡과 포도주가 없다면 멜기세덱 씨도 우리에게 오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마지막 사망의 길로 가겠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이 씨를 먼저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에게 마지막 이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열어서 마지막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153의 그 유전자의 씨로 마지막을 완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제 멜기세덱을 드러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래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 주님의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살렘은 마지막 만왕의 왕이고, 야곱의 왕들이 나오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서 마지막 야곱의 왕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가 그 몸을 얻게 되면 마지막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간 멜기세덱과 2,000년 전에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세계는 결과는 씨와 열매지만 마지막 씨하고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씨와 열매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가면 하나예요. 그렇지만 씨하고 열매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씨가 없으면 우리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도 나올 수가 없을 뿐더러 이 씨에서부터 반드시 출발해서 그 열매로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받는 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값없이 받는 은혜였고, 마지막 이제 하나의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변치 못할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해 놓은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완성이겠죠. 먼저는 은혜를 받아서 육체를 멸한 자가 이제는 마지막 진리로 그 몸을 완전히 완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2000년이 걸려서 보면 아브라함에서 2000년이 걸려서 이제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데, 이 본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 단계죠. 이 땅에서 우리의 골고다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해야 되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친척이라는 누시퍼가 주관하는 7 정욕을 우리가 말씀의 그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먹을 양식 그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서 이제는 그 누시퍼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비 집의 누시퍼의 암흑 물질부터 우리가 다 말씀으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아비 집이라는 누시퍼의 근원, 이 죄는 누구에게만 나타나겠어요? 자녀에게만 나타나겠죠. 마지막 성전을 이룰 자들에게만. 그래서 자녀가 아니고는 이 누시퍼의 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본토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친척은 혈과 육인 마지막 7 정욕까지 우리가 누시퍼의 죄까지 다 이기고, 아비는 누시퍼의 아비. 거슬러 올라가니까 암흑 물질까지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다 해결해야만이 이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는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준 복의 그 근원으로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보면 이제 조카 롯이 나오잖아요. 4대국에 잡혀갔을 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이 모든 적을 파는 그 이제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318명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3일의 죽음과 부활의 그 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이라는 것은 숫자는 뭐예요? 하나의 생명이 하나로 완성하는 생명. 그리고 8은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말씀의 보호자로 나아지는 그 8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도 318명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가는 의미는 복음의 그 비밀이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4대국을 쳐부시고 나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멜기세덱이었어요. 그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분을 보니까 그분은 살렘 왕이고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제사장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실상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직 만왕의 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야곱의 집의 제사장들이 이제는 마지막 그 몸을 이루면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우리는 야곱의 집의 왕 같은 이 아니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본 이름이라고 했고 그 멜기세덱이 마지막 보니까 몸된 성전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제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이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오신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추수의 제사장으로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4000년 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계는 우리가 앞으로 이룰 세계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모든 마지막 조건의 필요의 말씀은 멜기세덱 주의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마지막 신령한 몸을 이루기까지의 그 말씀은 하늘 보좌의 참하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가서 완전한 복종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4장 18절은 어디서 이루어야 돼요?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냈을 때는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창세기 14장 20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렇게 10분의 1의 복을 받았는데 너희 복을 받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대적이 없으면 우리가 몸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 대적을 네 손에 붙이는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자가 드리는 10분의 1은 우리가 완전한 추수의 제사장이 되고 아들이 되어서 10분의 1을 우리가 추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마지막 구원받을 10의 1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너희 대적을 우리 손에 붙이신 비밀을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나오죠. 마지막 진리로 완성하는 자. 이 대적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몸된 성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마지막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신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마지막 능력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육체를 해결하는 그 말씀만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마지막 멜기세덱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준 복은 육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서 그 몸을 해결하신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몸을 완성하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성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 그 영을 가지고 영과 몸이 하나가 돼야만이 그것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성전이 된다, 기업이 된다, 마지막 약속을 받는다, 그 다음에 상을 얻는다, 아내이다, 예루살렘이다, 처녀다, 마지막 너희가 기업의 상속자다. 이거는 몸을 얻을 수 있는 단어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우리에게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모아지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동이 되어서 실상의 몸을 이루겠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졌다면 두려워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고 놀라지 말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마지막 우리가 이룰 말씀 예수님 안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해결책도 없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고 영을 먼저는 주셔야 되고 그 영을 가진 자가 마지막 먹을 양식의 말씀을 들어서 입으로스로 완성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는 그 말씀으로 너희를 마지막을 완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골고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이었고 마지막 창세기 14장 18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서 준 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단계에서 진리를 완성하는 단계죠. 그래서 그분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줄 능력과 모든 것은 마지막 멜기세덱 주 안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고 아브라함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우리가 또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지니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까 첫째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나눠준 그 이름이 의의 왕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가 그 복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살렘 왕은 뭐예요? 살렘은 예루살렘의 본 이름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강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몸을 얻는 게 평강이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나타났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사시는 말씀이 이 평강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의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되고 마지막 평강의 몸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놨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닫아놨어도 그대로 뚫고 들어오시죠. 그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몸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도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에 이제 보좌의 수로 나아지는 때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이룰 말씀은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참하늘의 말씀만이 멜기세덱 안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야만이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멜기세덱의 초입에 다 들어와서 이미 내 안에
그 멜기세덱 몸으로 나아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 잉태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잉태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빛의 세계로 나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빛을 가지고 오셨죠. 사람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 근데 이 빛을 받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을 받았다면 예수라는 그 뜻을 알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그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생명의 빛으로 나가서 마지막 그 평강이 있으리라는 그 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멜기세덱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마귀 또한.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게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니까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만 알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머무르는 것을 다 알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예수, 다른 역, 다른 복음 안에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만 알아도 그리스도로 깨닫고 마지막 몸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로 나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둠에서 이제는 빛으로 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7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마지막 멜기세덱과 똑같은 방불한 몸을 얻을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오늘 앞에서도 목사님이 설명하셨듯이 노아의 철하는 그 의미가 이름도 기록이 없고 이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시점이 언제예요? 육체를 멸한 자들이 그 방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은 육체를 멸했으니까 마지막 멜기세덱을 알아서 그 몸을 이루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처는 이름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노아의 처가 우리들이에요. 멜기세덱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할 자를 노아의 처로 기록을 해놓고 노아의 그 처의 상은 마지막 이 복음을 받아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받은 자에게 마지막 10분의 1을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10분의 1을 추수할 자를 노아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하는 걸로 그려놓은 그 말씀입니다. 방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거. 그래서 방불이라는 것은 살렘 왕이라는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의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노아의 처처럼 마지막 멜기세덱의 족보도 없는 그 생명을 마지막 소유할 자로서 그 10분의 1을 추수할 자들이죠. 히브리서 7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준 그 멜기세덱을 너희가 이제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방불로 나타난 세계가 마지막 이 몸을 얻을 자들의 아들들인데 그 말씀이 멜기세덱 안에 있었고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가장 좋은 것을 10분의 1에게 준 것은 마지막 우리가 우리의 이 손을 통해서 10분의 1을 추수할 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어떤 기록을 했어요? 마지막 아버지의 손에 부탁된 자가 있었죠. 그 자가 누구예요? 우리 마지막 제사장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요. 마지막 우리 주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고 운명을 딱 마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예수께서 큰 소리도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이 말씀을 마친 후 운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건 뭐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또 부탁하겠어요? 이 아버지 손에 부탁한 자는 누구예요? 마지막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걸로 바친 우리가 아버지께 부탁한 그 손의 능력을 가진 자가 우리가 마지막 추수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7천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추수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추수를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자가 있다 그러죠. 계시록에는 또다시 영광과 또다시
뭐가 있죠? 또다시 영광, 또다시 새롭게 할 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 자가 마지막 추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추수를 10분의 1을 하고 또다시 영광은 뭐예요? 부활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7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절.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했대요.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시작도 끝도 없고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은 40일 시작 지점인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42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 영을 가진 마지막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네이 족보에 들지 않았대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을 자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가장 좋은 걸로 바친 것은 뭐예요? 마지막 구원할 자의 10분의 1이었고 그 약속을 얻을 자를 위해서 마지막 복을 빌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추수할 자가 마지막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에 이 네이도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랬잖아요. 네이도 3층 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자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그러면은 그 안에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하죠. 멜기세덱 혈통이 나오면 네이의 10분의 1은 반드시 구원이 돼요. 그리고 멜기세덱 혈통은 반드시 몸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누구의 비밀일까요? 우리고 마지막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비밀입니다. 요셉의 비밀.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했다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약속의 복은 누가 먼저 받는다? 이방인이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든 이방인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뭐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계는 마지막 복 받는 자는 생명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마지막 창세전의 멜기세덱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두 가지 사실, 아브라함의 맹세의 보증으로 정해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두 가지로 맹세한 그 복음. 한 가지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왔던 마지막 멜기세덱의 복은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먹을 양식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자녀창조 14번째 시간, 이 자녀창조의 비밀 안에 천지창조의 모든 개요도 다 들어있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주된 내용이 이 자녀창조 비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 또한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요. 이 자녀를 찾기 위해서 몸된 성전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건을 먼저는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4000년 전의 비밀 멜기세덱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성전을 완성하는 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날마다 참하늘의 보좌색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아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 것으로 난 몸을 아는 아들들이 나왔으므로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몸 가진 자를 찾으시려고 첫째 하늘의 45억 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40만 년의 가인사의 세계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가인의 4000년사를 우리 안에서 다 지나게 하시고 많은 시간 가운데 인내를 하셨습니다. 이 몸 가진 자를 찾으려고 많은 시간도 인내하시고 바람까지도 잡아놓고 마지막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15년 연장 시간의 그 시간,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루라는 시간을 연장시켜주고 해와다를 멈춘 시간 안에 우리는 지금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게을러서 마지막 함과 같은
고라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다 깨트리고 마지막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